낙동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황지못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은 지금도 하루에 5,000톤 정도가 솟아나는 큰 연못인데, 이 연못을 기점으로 낙동강 1,300리 그 장강이 이루어지고 영남의 노른들을 적시는 정말로 경상도의 영원한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못에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황지못 자리에는 황시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인색하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황부자가 쇠똥을 치우고 있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노승이 와서 시주를 청하는 거였습니다. 황부자는 중에게 시주할 곡식이 없다고 했지만 노승은 가지 않고 계속해서 연부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화가 난 황부자는 곡식 대신에 쇠똥을 벗어 바랑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때 아기를 놓고 방아를 찢던 그 집 며느리 지씨가 몰래 달려와서 쇠똥을 쏟아버리고 대신 쌀을 시주하면서 시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때 노승은 지씨에게 말하기를, 이 집의 운세는 오늘로 다하였으니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 오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씨는 아이를 업은 채 강아지와 함께 노승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 노승이 이 지씨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씨가 멀리 산등을 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 집 쪽에서 뇌성복력을 치며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지씨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지씨와 아기 그리고 강아지가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부자가 살던 집은 물에 잠겨서 땅속으로 가라앉아버리고 그 자리는 연못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황지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황지못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인색하고 포악한 짓을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그 집이 연못으로 변합니다. 둘째는 천지개벽하는 사건에는 반드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자가 못된 짓을 하여 연못이 되었다거나 뒤를 돌아보다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은 황무지 전설 말고도, 이 황지못 전설 말고도 우리나라에 100여 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널려있는 이런 전설들을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인생 철학과 신령한 세계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나 가진 자나 지식 있는 자들은 그들의 넘치는 소유를 가난한 자나 무지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미덕이지만 옛날 조상들도 이러한 미덕을 하늘의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부자가 이런 진리를 어길 시에는 하늘이 이들을 징벌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사실 부자의 재산을 가난하다고 도둑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행위는 사회적 정의와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그냥 둘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하늘의 힘을 빌어 인색한 부자를 징벌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11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15장이나 된다는 사실에서 구약의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존재가 얼마나 큰 비중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비중이란 단지 다양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진리가 아브라함 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며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야곱이나 요셉 등 이들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기사가 설교 형식이나 교훈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보다 이들 이야기의 줄거리에만 흥미 위주로 기억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기사만 나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그의 아버지는 데라이고 아내는 사라이며 하나님의 하란을 따르라 하시니까 떠났고 가나안에 와서나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가서는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고 100세 이상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여 그대로 했고 175세에 죽었다는 등 외형적인 줄거리만 기억하는 것으로 나는 아브라함 신앙을 잘 안다든지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질타하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외식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란을 떠라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의 아브라함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말씀에 따랐으니 우리도 무조건 성경을 믿고 따르면 되지 않겠는가? 성경의 문면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 이면의 뜻까지 알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무식한 촌부가 아니라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고 세상의 학문들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웠으며 무엇을 진실로 인정할 때는 합리적인 이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소위 지식인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도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정적이고 의지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역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는 지성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은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활용하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부활이다.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과 부활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서 실천될 때 기독교적 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나치게 감성과 의지만을 가지고 신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아멘 하시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주여 주여 아멘을 많이 하면 그게 신앙, 모범 신앙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하면서 믿으면 아멘 하시오를 연발하면서 아멘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성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동합니다.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조차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 변별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본받을 게 없다는 비난들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기독교의 위기라고 봅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신문화를 이끌었고 국가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대의 양심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무속신앙과 다름없는 기복신앙이 되었고 그들끼리 교회에서만 사랑을 부르짖고 뭉치는 이기적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를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기독교의 진리를 자기 삶의 뚜렷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확고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는 열성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당당한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소신과 확신과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신앙은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못지않게 지성적이고 신학적인 논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어 어부 출신 베드로도 같은 제자들의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능력만으로도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 땅을 넘어 소아시아와 로마를 거쳐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데는 바울 같은 지성적이고 지적이고 정적인 사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상, 그는 유대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상, 로마 사상까지 정통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로 로마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까지에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논리적 변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 중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는 히브리 사상보다 오히려 그리스 사상에 정통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종교라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이들 종교 말고도 토속신앙, 무속신앙, 민속신앙 등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종교와 이들 잡다한 토속신앙과의 근본 차이가 무엇인가? 토속신앙은 단지 기류화복을 지배하는 일방적인 신입니다. 따라서 토속신앙은 무조건 믿고 받드는 감성과 의지의 종교입니다. 그들에게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성과 의지만으로 잡신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계적인 종교는 그처럼 무조건 믿음만 강요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진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코란은 모두가 방대한 교리의 원전입니다. 근데 그 교리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텍스트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더구나 계시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된 내용에서 그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교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거친 랍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즉 교회 출석자리라 전도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이런 실천적인 것들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 말씀을 문면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 문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상징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가르치와 지키게가 동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키게 하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르쳐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가르쳐가 무엇입니까? 이는 천국복음의 진리를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감성적이거나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지성적이고 지적인 것입니다. 지적으로 알아야 그것이 의식이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사고 가치 기준이 되고 소신이 되어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길 따는 영혼과 아브라함이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고향만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고향의 친척과 아비 집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었으며 그것은 단지 지리적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집착과 인연에서 벗어나라는 보다 깊은 신학적 의미, 철학적 의미, 심지어는 시학적 의미까지 있는 참으로 소중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의 주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입니다.
이 구절은 원래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오늘 읽은 26절에서는 롯의 아내가 그 돌아보지 말라는 그 금기를 어기고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자의 징벌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읽을 때면 하나님이 죄악이 만연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사건만을 크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 속에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도 여기서는 롯의 아내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읽고 해석해야지 어느 부분만 읽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경우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또 사이비 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를 이해하는 데는 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에 있을 때 그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롯이란 아들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챙기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향을 떠날 때 롯도 함께 떠납니다. 롯이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의 길에 동참했다는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갈 때도 롯은 함께 동행했고 다시 가나안 올 때도 다시 같이 와서 결국 축복을 받고 둘 다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이 늘고 목자들이 늘자 목자들이 서로 경계의 다툼을 합니다. 재산이 늘자 재산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고는 땅의 경계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제안을 하자 조카인 롯이 먼저 요단에서 소알까지를 자기 소유로 재빠르게 정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경계를 선택하도록 했어야지 어찌 조카가 먼저 정할 수 있는가 하면서 롯의 인격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이 선택한 땅입니다. 롯이 선택한 공간입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 지역은 창세기 3장 10절 처음엔 13장 10절 처음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아주 비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욕심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땅이라 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 있는, 앞으로 멸망할 수도 있는 땅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13장 11절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라는 규절을 또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동으로라는 말에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가인은 또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노아의 아들 함 자손들은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에 바벨 탑을 쌓다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요단의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동쪽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바로 물질이 있고 풍요가 있고 마침내 도시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세계입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계, 물질의 세계, 풍요의 세계, 마침내 인간적인 욕망의 극치를 보이는 도시 문명의 세계이고, 롯은 바로 그런 곳을 경계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추가됩니다. 아브람은 가나안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은 비옥하고 그리고 좋은 땅 같지만은 사실은 도시에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롯이 선택한 그 소돔 지역까지 이르렀다는데 그 다음 다시 그래서 성경을 붙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들이 많이 살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 사는 소돔 땅을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맹목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하라니 도시 문명으로 부패했으니 그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분명한 명령은 인간 중심, 물질 중심, 도시 문명, 바로 그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물질이 풍요한 곳, 죄악과 부패로 가득한 도시 문명과 그 공간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 뒤에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믿음의 조상인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물질과 죄악과 도시 문명을 따라간 롯의 패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은 그것은 농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젖도 있고 꿀도 있는 천연의 농촌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예 농촌입니다.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목축이라 농업 이런 것들이 일하면 열심히 하면 소출이 많을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물질 문명으로 썩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소박하고 순수한 천심이 있는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동경하는 영원한 고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도시를 싫어하시는가? 물질 중심, 인간 중심의 도시 문명은 소유와 욕망으로 마침내 피터지게 싸우고 죽어야 하는 죄악의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밖에 신할, 아므라벨, 엘리살, 살렘, 그 왕들은 결국은 서로 싸움박질을 합니다. 재물과 영토 확장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립니다. 그 속에 롯도 휘말려서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또 구해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은 결국 극도로 부패해가는 도시였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현지 조사단으로 사자와 함께 오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로 찾아와서 예고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곡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신앙의 영웅 아브라함의 인격과 믿음이 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중보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처절한 담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판단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의인까지 함께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서 의인은 자기 조카 롯을 의식하고 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의인 50만 있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담판은 50명에서 45명, 4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담판은 10명에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엔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담판이 있은 후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소돔성에 나타납니다. 이때 롯이 이들을 정중하게 모십니다. 비록 도시의 삶은 선택했으나 그래도 이때는 선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아브라함만큼 대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접해서 이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밤에 창세기 19장 4절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 오늘 밤에 여기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롯을 찾아온 이 손님들을 이끌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얘기를 보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데려다가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성 성폭행입니다. 집단 남성 성폭행. 이는 성물란은 물론 인간 타락의 극단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남성 동성애를 가리켜서 소도마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간 중심, 물질 중심의 사고는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도시 문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고 타락의 마지막은 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다시 말하면 천륜을 어기는 상태, 동성애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도시의 성적 타락과 멸망은 폼페우스의 재앙에서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 하버드에 잠깐 가 있을 때 유럽 여행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폼페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는 이태리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2000년 전 바로 예수님 계시던 그 이후입니다. 그것은 로마 문명을 자랑하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을 보면 반듯한 도로가 있고 그때 사용하던 수도 파이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 입구에 긴 유곽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성을 매매하던 사창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는 서기 78년에 그곳에서 50km 떨어진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가 이 폼페이를 덮는데 그 뜨거운 화산재가 그 지역, 그 도시민 전부를 불에 타서 화석으로 만들고 맙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도시 문명의 멸망은 극단적인 성의 타락과 함께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은 어쨌든 난처했습니다. 집에 유하는 손님들을 범하겠다는 아우성이니
주인으로서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 군중들에게 제안하는데 그 내용이 또한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딸까지 포기하는 자세, 손님을 위한 최대의 이해라고 생각은 되지만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롯의 행동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또 해석한 데가 있더라고요. 딸들은 이미 약혼한 상태에서 그들이 범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렇게 제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이 손님에 대한 예를 위해서 딸들의 순결을 희생시키려는 이 롯의 태도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여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군중들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모두 끌어내라 하면서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되 롯과 그 가족들은 살려줄 것이니 빨리 성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은 아예 농담을 알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롯과 아내와 두 딸만 성을 탈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또 롯이었습니다. 앞장서서 탈출해야 될 롯이 오히려 미정미정하고 도시를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들이 강제로 이들을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마지막 피난처를 지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 10절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롯의 본심이 또 드러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롯이 뭐라고 말했냐? 산은 무섭고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으니 창세기 19장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보면 그는 끝내 도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문명을 돌아봤으므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끝내 도시 문명으로 모두 멸망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롯은 비록 작은 도시일망정 도시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물질을 좋아하고 화려한 도시 문명과 세속을 좋아하는 소시민이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가 소알이었는데 천사들은 막 그대로 그 롯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에는 하란을 떠난 아브람과 롯과 하나님과의 긴긴 이야기를 거쳐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3절에서 29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앞서 이런 그 이야기를 모른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에는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시민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한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앞서 도시 하란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란이란 물질 문명 세계를 떠난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을 얻게 된 롯은 그때부터 물질 문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질 문명을 돌아보는 길,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길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길, 물질 중심의 길, 바로 죄악의 길을 돌아보는 인생 행로가 되었고, 그 길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러 패배하고 저주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 뒤를 돌아보지 말라, 높은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떠나감의 반대이고 높은 산은 들과 도시의 반대입니다. 떠나감은 하나님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만 돌아보면 인간의 길이고 물질의 길이고 마침내 멸망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영웅 아브라함은 물질과 세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길이었지만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만 있으면 세속의 길, 물질 문명의 길, 인간 중심의 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비와 같이 내리셨는데 그 멸망의 실상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19장 25절 보면은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리고 26절에 가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멸망 대상은 첫째 성과 들과 성의 주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쳐서 전부 다 도시 문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도시를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도시 문명을 돌아본 인간을 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제약이 있는 도시 공간에 집착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세속이나 인간 중심의 문명에 집착하는 경우 그것은 필연코 멸망의 길임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를 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자는 오직 롯의 아내이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만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만 뒤를 돌아보아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명을 돌아본 자는 롯의 처만이 아니라 롯도 돌아봤고 아내는 더욱 돌아봤고 딸들이 약혼 자는 아예 세속 문명에 매몰되었고 그 딸들은 나중에 근친상간의 죄악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결과 그 롯과 그 가족들 모두가 죽거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물질 문명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께로 따라간 아브라함은 계속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의 신앙적 진실은 세속 문명을 돌아본 롯과 그 가족의 패배와 세속 문명을 끝내 돌아보지 않은 아브라함의 승리와 축복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 뒷면에 숨겨진 놀랍고 두려운 신앙적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축복과 세상 도시를 선택한 롯의 패배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중요한 진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황지못 전설이나 장자못 전설에도 있으니 이게 또 어찌 된 것인가? 그런가 하면 그리스 신화 올페우스 이야기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이 또한 어떤 사연일까? 그렇다면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는 성경은 물론 동서양 곳곳에 분포된 아주 보편적인 교훈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금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동생 모든 인간들도 공감하는 중요한 교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대단히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진리를 우리는 보편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지 않고 이런 우리들의 전설 속에서 있었다는 것은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를 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나라보다 인간 세상을 돌아보고 집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리자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리며 또 문학을 창작하는 문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는 롯의 가족만이 아니라 크리스찬 모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롯의 소금기둥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시를 써보았습니다. 사해바다 한 구석 언덕에 외로운 소금기둥 하나가 있다. 까만 피부에 일그러진 얼굴, 멀리 죽음의 바다를 하염없이 돌아보고 있는 슬프디 슬픈 얼굴이다. 무엇을 남겨두고 왔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녀의 시선은 지금도 소금바다 하늘만을 맴돌고 있다. 화려한 날들이며 움켜쥐었던 기억들이 못내 아쉬워서일까? 하늘보다 바다가 그립고 내일보다 오늘이 소중해서일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지만 끝내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여인의 애절함이여, 화염으로 제 몸을 태워버린 죽음보다 짜디짠 소금 기둥이여. 사해의 그 한 구석 언덕에는 지금도 사해를 바라보며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는 외로운 소금 기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롯의 아내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을 보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늘나라만을 향해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 늘 뒤를 돌아봅니다. 세속을 돌아보고 물질을 돌아보고 명예를 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로 달려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